네, 저희가 사사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사사기 전반이 참 이런 참 가시밭길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는 삼손에 대하여서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진 시대,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한 사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비유하자면은 미사일 같은 사람입니다. 미사일도 그냥 미사일이 아니고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라고 할까요? 한 번에 수십 개의 도시를 박살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폭탄,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죠. 근데 그 미사일이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미사일이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누가 날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 성령에 통제되지 않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연자맷돌과 쇠사슬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능력을 원하나 통제할 수 있는 영성과 겸손이 없는 경우에 바로 이 능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참 무서운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많이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힘쓸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성과 겸손을 함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참 아멘하기 힘든 사사기 17장, 1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원래 이름이 미카예후입니다. 미가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미카예후 말씀에 이 무슨 뜻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뒤로 가면은 미카예후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미카라는 말로 줄어듭니다. 뭔가 뉘앙스가 살짝 바뀌는데 저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상의 그런 뉘앙스까지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길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뒤에 가면 조금 그런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쏟아부은 저주, 그래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걸 보면 미가는 도덕적이지 않지만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축복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합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심이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저주와 축복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들이 반응을 보일 때 빨리 그걸 축복으로 상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이 참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한테 도로 드렸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하는 말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상은 지금 이 어머니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신상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신상이 여호와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신상을 만들지만 그 신상이 여호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받은 은 중에서 미가를 위해서 은 200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상을 몇 개를 만듭니까? 이 신상을 몇 개를 만드냐면 새긴 우상 하나, 부어 만든 우상 하나, 2개를 만듭니다. 새긴 우상 하나, 부어 만든 우상 하나. 근데 이게 이 2개를 만드는데 은 하나의 단위가 은 한 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11g 정도 되는 무게이거든요. 은 한 11g 되는 건데 은 1,100이면은 약 12.7kg이라고 이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은 200이면은 약 2.3kg 정도가 되는 거죠. 은 2.3kg. 요즘 찾아봤더니 시세로 봤더니
생각보다 비싸진 않더라고요. 은 2kg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닌데 당시의 구매력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저 17장 10절에 가보면은요 제사장 연봉이 나옵니다. 미가가 레위인 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이면서 연봉을 제시하죠. 연봉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면은 내가 1년에 은 10개 하고 옷 한 벌 너한테 줄게. 들어올라나? 이렇게 해서 MLB 메이저리그 연봉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 10개가 제사장 연봉인 셈이에요. 은 200이면은 제사장의 20년치 연봉이 되는 것이죠. 은 1100이면 110년치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 물가로 봤었을 때 연봉 뭐 제사장 연봉 그러면 한 4천, 5천 요 사이 잡으면 4천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20년치 연봉이니까 약 8억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예, 약 8억 정도가 되고 연봉 5천 받는다 그러면은 한 10억 정도의 가치. 이게 은 200 정도가 갖는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상을 만드는데 얼마짜리를 만들었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우상이 어마어마한 우상이 되겠죠. 예, 참 당시의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하여튼 연봉 20년치 연봉이니까 목사가 20년 담임 목사하면은 원로 목사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20년 내에서 받은 사례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두 개의 신상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오는데 참 미가의 어머니는 말끝마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호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거론하고 그분을 위하는 것 같고 그분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것만 놓고 보면은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의 행동입니다. 여호와를 말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여호와를 말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자, 거기에 미가는 한술 더 뜹니다.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 17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6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당 이거 그 영어로 보면은 가스 하우스 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신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는데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앞치마 같은 옷입니다. 그 앞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돌이 박혀 있는 흉패가 있고 그 흉패 안쪽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데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 바로 그 옷이 에봇입니다. 근데 이 에봇과 함께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은 가정 우상이라고 합니다. 가족 우상이라 들고 다닐 만한 그런 이동용 우상. 이동용 우상이라고 하는데 주로 점을 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컵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컵도 내가 뚜껑을 열었을 때 물이 3방울 떨어지면 오늘은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열었을 때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드라빔의 기능이 되는 것이죠. 우상의 역할, 점치는데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선지자들이 빈번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 드라빔을 없애라. 이걸 없애라. 이 에봇은 제사장만이 가져야 되는데 일반인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구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죠?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건 미가가 만든 신상, 미가가 세운 제사장. 마치 미가가 누구처럼 행동을 하느냐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임명을 하는데 미가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제사장을 세우고 읽을 때마다 사실 17장 18장에 오면 약간 멍해집니다. 어디까지가 이게 좋은 거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헷갈릴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은 누구를 말을 합니까? 여호와. 입만 벌리면 여호와 하나님. 근데 하는 행동은 뭡니까? 훔치고
저주하고 신상 만들고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부적격의 제사장을 세우고 또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러니 헷갈리는 겁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인데 행동하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뭐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게 1막이었습니다. 2막이 펼쳐집니다. 이런 미가의 상황 속에 제 2막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오늘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예. 자, 주인공 역할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한 청년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레위인 한 청년인데 청년이라는 말은 아직 30살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만 30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청년이라는 말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30살이 안 된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어느 도시에 있어라라고 이제 정리해서 알려주는데 거기에 유다 베들레헴은 빠져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는 원래 레위인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이 거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살아야 되고 만약 옮겨야 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옮긴다 하더라도 또 다른 레위인 지정 거주지에만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레위인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탈선에 더 가깝습니다. 자리를 벗어난 게 아니라 기차가 레일 바깥으로 벗어나서 탈선해 있는 것 같이 이 레위인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거류민으로 있다가 다시 에브라임 산지까지 떠돌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왜 돌아다니는가?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그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 바로 이 탈선한 레위인, 이 탈선한 기차 같은 레위인이에요. 예. 앞에는 통제력을 잃은 미사일 삼손이 나왔다면 여기에는 기찻길에서 벗어난 탈선한 기차 같은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레위인에게 17장 10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 협상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예. 이만큼 연봉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뭐가 돼달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달라 그래요. 나이 30도 안 된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라는, 네가 내 아버지 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자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이 젊은 청년한테 아버지가 돼달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가가 다른 건 다 만족스러워요. 우상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고 신당도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뭐가 항상 찜찜했느냐면 제사장이 항상 찜찜한 거예요. 이 뭐 제대로 된 제사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아들내미를 세워놓고 아들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찜찜함 속에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레위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레위인이 자기 집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레위인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레위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12절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레위인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면 만족하게 생각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리고 이 연봉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한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보다 지금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편할지, 내가 얼마나 벌지, 그거를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철저하게 누구의 이익을 따라가느냐면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레위인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 생각하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할 만하면 하고 못할 만하면 못하고 그래도 난 할 말이 많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됐을 때 제 2막의 결론입니다. 1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결론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미가의 모든 행위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이유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싶어서 신당, 신상, 에봇, 드라빔, 레위 제사장 세트를 만든 거예요. 복 받을 종합 세트를 만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이 신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미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 1막과 2막의 이 내용은 한마디로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냐면 어떻게든지 복받고 싶어하는 사람 미가, 그리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하는 레위, 이 둘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미가는 어떻게든지 복을 받고 싶어하고요, 레위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좀 성공해서 한 몫을 챙기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런 만족을 위해서 두 미가하고 레위인이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서로 윈윈이 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양심도 신분도 직분도 하나님까지도 다 저버리는 바로 이 두 개의 모습. 이게 2막의 모습이에요. 기가 막힌 거는 3막에 등장합니다. 제3막에 또 다른 한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18장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단지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지파는 떠돌고 있습니다. 유랑민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단지파의 땅이 저 남쪽에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힘이 없어 빼앗겨 버리고 정착지를 구하지 못해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데 그냥 막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정탐꾼 5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정탐꾼 5명이 누구네 집까지 왔냐면은 미가의 집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레위인 제사장한테 당신 여기 어떻게 왔냐 물어봤더니 뭐 이만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제사장이다. 이 5사람의 이 종교심이 막 발동을 합니다. 오, 제사장이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뭘 알고 싶었을까요? 이 단지파도 뭘 알고 싶었을까요? 복 받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도. 우리가 형통하겠느냐? 우리가 여길 잘 가면 괜찮겠느냐?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사장이 말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 앞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앞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주지를 찾고 있었죠. 너무 괜찮은 곳을 발견한 거예요. 라이스 땅을 발견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구나. 그 제사장 영빨 있구나. 제사장이 말을 했더니 한 방에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딱 정탐을 하고 야, 여기 라이스 땅 여기 저기 괜찮은데. 그리고 본대로 복귀를 해서 6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라이스 땅을 점령해서 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금 특공대가 조직이 된 거죠. 근데 가는 길에 또 어디를 들렸을까요? 미가의 집을 들린 겁니다. 미가의 집에 딱 들려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4절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게 뭐겠습니까? 예, 마땅히 행할 것 생각하라. 네. 참 정말 저 읽을수록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 막 그러는데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저거 뺏을 생각을 해라. 강탈할 생각을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마음에 기뻐했다.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장면이. 이 제사장의 태세 변화를 보십시오. 예.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무기를 든 600명이 쫙 도열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5사람이 가서 미리 사전에 다 정탐을 잘 했겠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그걸 끄집어냅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단지파가 이야기합니다. 쉿!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손을 입에 대지 않습니까? 쉿! 생각해봐라. 너 이 한 집에 있을래?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뭐 요즘 같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너 저기 반지하 개척교회 담임 목사 할래? 저기 이빠이 큰 데 가서 큰 담임 목사 할래? 사실 이런 조건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걸 좀 희화하게 표현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목사님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지. 근데 이 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이 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막 너무 기뻐합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예, 이 레위 지파가요. 미가는 미가라고 치지만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센 사람한테 빨리 붙을 줄 아는 사리에 분별이 밝은 사람.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억울한 건 누구겠습니까? 미가겠죠. 예, 미가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18장 22절부터 26절 가봅시다. 18장 22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가 쫓아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만든 신들과
내가 세운 제사장을 너희들이 뺏어가? 잘 보세요. 예. 이 신이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신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치 뭐랑 같으냐면은 조그만 스피차, 이렇게 그 강아지 조그만한 것들 있죠. 네. 조그만한 품종의 치와와 뭐 이런 애들이 막 가서 왈왈왈왈왈왈 이렇게 막 짖는 것 같아요. 근데 세퍼트 같은 단자조지 이렇게 했더니 바로 꼬리를 말고 깨갱거리고 도망가는, 사실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참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 너무 웃긴데 이게 다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립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단 자손은요, 단지파는 가만히 보면 양아치예요.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아니, 떼강도에 더 가깝습니다. 정말 떼강도에. 그런데 이름은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 백성인데 하는 짓은 떼강도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낯선 모습 아닙니다. 원래 이게 누구 모습이었냐면 야곱의 12아들들의 모습이었어요. 세겜성에서 다 할례 시켜놓고 꼼짝도 못할 때 들어가서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거 약탈해서 나온 야곱의 12아들들부터 도적대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이스라엘의 본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그걸 기뻐하고 막 같이 가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단원의 막이 펼쳐집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짜잔 하고 펼쳐집니다. 1막, 2막, 3막 다 끝나고 짜잔 하고 주인공이 무대에 탁 등장하는데 18장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레위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손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직계 자손이에요. 뭐 아론 지파 자손도 아니에요. 모세의 자손, 모세의 직계 자손이에요. 모세의 직계 자손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라면 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누구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 지 할아버지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얘는 이러면 안 되지. 모세 아들,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버지한테 배우고, 사실 여기는 이제 손자, 정확히 말해서 손자라기보다는 모세의 몇 대 후손, 벤이라고 하는 말이 직계 바로 아랫대의 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도 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이 있는 집안이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집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몽땅 다 저기 나가서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해도 이 집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 사람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의 무서운 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사사들, 후기 사사들, 그 삐뚤어져 나가는 사사들,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 가난화되어 있는 인신번제들이는 자기 딸 잡아 죽이는 입다만의 문제도 아니고, 통제력을 잃은 이상하게 날아가는 미사일 같은 삼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줘야 될 제사장이나 레위인마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난화되어 버렸더라. 이게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이렇고 레위인이 이렇다.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삼손이 그래, 모세 자손이 그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액면가로만 보면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람 치고 신실하지 않은 성도 있습니까? 여기서 액면가란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만 보면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말만 보면 모두가 여호와의 충성된 종 같아서 마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고 말만 하면 여호와인데 뭐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여기 등장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 다 하나님 말을 하고 여호와를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이. 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려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일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레위인 제사장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누가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 같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사기에서는 이 모든 일의 이유가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여러분, 왕이 있은들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리딩 지저스로 통독을 작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인 거예요. 사사기의 모든 모선을 다 끌어안고 있는 농축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다윗 빼고는 솔직히 다윗도 뭐 완전 무결하지는 않죠. 우리 삼손이랑 다를 바가 없는 행색을 보여준 게 또 다윗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진짜 그렇다면 어떤 왕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참된 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목마름을 사사기는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참되고 완전하신 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참되고 온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이.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참된 왕이다, 완전하신 왕이다, 이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사들, 모세의 직계라고 하는 레위인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참 믿음과 진정한 사랑을 가지지 못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들이 갖지 못한 참 사랑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뢰를 하나님께 보이셨느냐? 바로 이 질문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건 누가 질문한 거냐면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사탄이 질문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보여라. 바로 이것이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시한 증거가 뭐예요? 이러면 내가 네 아들이라는 걸 믿어줄게. 뭐였습니까?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답변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 사사기랑 연결을 지어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의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누구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기적을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진짜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도리변에서 떡이 되게 해보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 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백성인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기뻐하게 된 것은 우리의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참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후의 순간까지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가족들을 배려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긴 마지막 7가지의 말씀을 가상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말씀, 이제 모든 호흡이, 모든 고통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죽어가고 이제 심장이 멎기 바로 직전,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혼을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 주실 분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였어. 온전히 맡기는 거였어.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 마지막 호흡, 이 마지막 호흡, 이제 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신음 같은 말씀이, 신음 같은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미가와 레위인은, 그리고 단지파는 하나님을 자기 손에 쥐고 하나님을 내 손에 든 무슨 이상한 신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그 아버지께 맡겨드린 바로 그 마지막 모습.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의 조건으로는 다 기드온의 길로 가고 입다의 길로 가고 삼손의 길로 가고 미가의 길로 가고 이 제사장 레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를 의지하셨던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를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